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충성 지역 아주 많이 나오셨네요. 예, 이렇게 열심히 연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순서를 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경쟁력이 있다면 또 성도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감사할 수 없죠.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아마 원망이고 불평이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요. 고난이 와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성도의 능력이고 또 성도의 지혜고 또 성도의 경쟁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왜 마귀가 됐습니까? 그것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쫓김받아 마귀 사탄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마귀에게는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래서 감사함이 없다, 이제 이렇게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는 것도요, 어찌 본다면은요,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불평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해주고,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거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뜻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감사함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을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평은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불평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10월 한 달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고요, 감사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겸손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결국 겸손한 사람이 많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왜요? 마음이 겸손하니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눈이 높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팀 켈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눈이 높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눈이 높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높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창기 세리 다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눈이 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 세리하고도 어울리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도 감사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감사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겸손함이란 뭐냐? 그것은 눈이 낮은 것이다.
그 눈이 높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눈이 높으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이것도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다. 이것이 다 교만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지난 화요일부터 두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오늘이 5번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몇 절이 안 돼요. 그런데 두로에 관해서만큼은 3장이나 걸쳐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제로 따지면 7주제예요. 그렇게 벌써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두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지금 토요일까지 그리고 사실은 내일도 또 두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두로가 뭘 잘못했길래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 두로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중반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만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의지력이 약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요. 의지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 두로의 이 교만함, 내 지혜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두로가 얘기하는데요. 왜 지혜를 다니엘과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요. 지혜의 대명사가 됐던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노아고요. 두 번째는 욥이고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 하나를 뽑으라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로의 교만이 뭐예요?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 어딨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내가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이 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거 아니냐. 여기 5절에 보면은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선명이 생각이 났어요. 문선명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실은 문선명이 총 팔아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결국에는 사람 죽이는 무기 이렇게 팔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부자가 이제 된 그 시작이 총기 팔아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 저가 신이 아닌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저분은 신이시다. 재림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제 그랬는데요. 결국에는 그 죽고 나서 지금은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조금 잘 되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조금만 잘 돼도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서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유혹 있잖아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의 말씀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네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필요 없어. 너 하나님 의지하는 거 네가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다 만들어낸 신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네가 나약하다는 뜻이지. 네가 연약하니까 자꾸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신 찾아가지고 자꾸 의지하는 거 아니냐. 의지력도 없고 자립심도 없고, 그리고 그 의지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자꾸 신 만들어가지고 네가 만들어낸 신 아니냐. 근데 이것이 소위 그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그 핵심 내용은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두로의 교만, 그 두로의 그 멸망의 이유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국에만 재림예수, 하나님,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최소 50명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50명 이상은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조금 남보다 더 큰 은혜 받으면은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사람이요, 은혜 받고 조금 이렇게 뭔가 남과 다른 은혜를 받았다, 이게 생각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했던 그 마귀의 유혹,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유혹에 빠지는 거죠. 두로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교만함, 내가 신이다, 이제 그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교만이란 뭐냐, 그것은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란 뭐냐면은 나는 연약한 인간인데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뭐냐 하면은 결국 매일 매순간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그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뭐냐?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었다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것이요, 세상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약하고 좀 미련하고 이용당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처럼 세상은 바라봐요. 겸손이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요, 니체가 말했던 그 초인 사상, 그게 다 뭡니까? 결국에는 그 니체의 영향을 받아 히틀러가 거기에 신봉해가지고 초인 사상, 거기에 완전히 맹신, 거기에 완전 맹종한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그 모든 뿌리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그것은 교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내가 이렇게 돈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 지혜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은밀한 것 다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두로의 죄였던 거거든요. 실은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그것도 7주제를 가지고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결국에는요, 그 비밀이 사실은 내일 말씀에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두로는요, 사탄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시듯이요, 네가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었더니 결국
네가 죄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로는 소위 하늘에서 쫓겨난 그러한 사탄의 그런 죄와 비교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죠. 교만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겸손함이란 뭐냐?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자체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10월 한 달 많이 감사할수록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겸손함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야,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감사하셨던 거예요. 겸손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신 거죠. 철저히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어차피 살려낼 거니까 그러시면서 눈물 하나 안 보이시고 그렇게 소위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비인간적인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질수록이요, 사람이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냉혈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은혜 아래서 갈수록이요, 눈물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가슴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아파하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요, 그렇게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하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진짜 온유 겸손,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인간미라는 게 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눈이 높아지면은요, 인간미가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고 내 지혜가 다니엘보다 더 높기 때문에요, 남의 말은 다 틀린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간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 자격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는요, 그 뿌리는 불순종이고요, 그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결국에는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뿌리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불순종하려는 것, 그 모든 게 다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한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겸손하게 되면은요, 감사가 많아지고요, 겸손하게 되면은요, 불평이 사라져요. 왜요? 야,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러면은요, 불평할 게 어디 있고 원망할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의 은혜잖아요. 이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해요.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어떡하냐. 뭐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니, 은퇴하고 또 일하면 되지. 은퇴하고 왜?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왜 청소일 못하고? 왜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수의 못하고? 목사가 왜 은퇴하고 나서 왜 못하나? 일하면 되지.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괜히 부질없게 은퇴하고 나서 뭐 집 없으면 어떡하고 연금 없으면 어떡하고 그거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래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날까지 일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그래 원망할 거 없고 불평할 거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괜히 10년 후, 20년 후 벌어지도 않은 일 갖고 끄집어 당기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뭐 통장에 수천만 원 쌓아놓는다고 해도요. 그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요. 세상 의지하는 순간 나는요. 미련해집니다. 세상 의지하는 순간 염려에 사로잡혀요. 두로처럼 돼버려요. 그 돈 많은 거 의지했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겸손함이 축복입니다. 겸손함이 결국 축복이에요. 그럼 겸손함이 뭐냐?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에 감사 캠페인 하잖아요. 이 감사 캠페인이요. 캠페인이 아니고요. 실은요. 감사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겸손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억하면서요. 내게 허락하신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로 시각을 바라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준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준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말이죠. 내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하면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면은요. 내 주변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말했던 이 탈무드의 이 격언이 굉장히 이것이 옳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행복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함을 통해서 많이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로의 교만, 이 두로의 교만을 통해서 두로가 넘어졌죠. 그러나 성도는 성도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을 얻습니다. 주 앞에서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좀 많이 깨닫고요. 어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저 자신을 오픈을 잘 못하거든요. 그냥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그냥 속으로 삭히고 다 남한테 잘 표현을 잘 못해요.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표현을 잘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나를 오픈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구나. 이것도 교만이구나. 나는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거. 나는 항상 착해야 되고 나는 항상 의로워야 되고 나는 항상 인자해야 되고 이거 있잖아요. 나는 항상 문제도 없어야 되고 나는 항상 평안해야 되고 이제 이것도 교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찌 본다면은요. 겸손하면 자유한 것 같아요. 겸손하면요. 다 자기 쉴드 치지 않잖아요. 왜 쉴드를 칩니까? 교만하니까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이거는 나한테 들어오면 안 돼. 다 쉴드 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겸손하면요 얻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이 복이고요. 겸손이 능력이고 겸손이 경쟁력이고요. 겸손이 축복입니다. 그 겸손의 시작은 감사하면서, 겸손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의 시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10월 우리가 첫 온가족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것도 5일에 걸쳐 가지고 두로에게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교만에 대해서 설교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괜히 성도를 정죄하려는 것 같고 나도 교만하면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외적인 것 같고 오늘 이 교만에서 망한 이 두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한 이야기만 하려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에스겔서를 통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네가 교만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정말 나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하고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도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얘기처럼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는데 결국 불평은 마귀적인데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하나님 따르지 않고 마귀의 속성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번 10월 한 달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짜 겸손한 척하면서 남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교만하네 판단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겸손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깨닫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참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만이 내 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바로 앞에 서서 야 너는 정말 꿈을 잘 푼다더라. 그러니까요 내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인 참 겸손했던 요셉처럼 겸손했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의 역사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겸손할 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겸손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많아지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감사하면서 한번 이런 착각 어찌 보면 이게 진실이죠. 감사하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복돼도 되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